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거친 평안입니다. 거친 평안. 거친 평안. 찬양이 있죠. 찬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거친 풍랑이 없는 걸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거친 풍랑 가운데서 깊은 바다와 같이 잠잠케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평안은요, 거친 풍랑이 아니고 잔잔한 파도, 아주 따스한 햇빛, 그리고 너무 좋은 사람하고 함께 있는 힐링되는 이런 시간, 이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평안은요,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게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 내 심령을 잠잠케 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 거친 평안에 대해서 함께 좀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평안, 그리고 안식, 안락함, 이것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보통 살아오면서 종교생활 해보셨겠지만 보통 성경에서 읽고 제시하는 믿음의 결단과 결정들은요, 어떤 결정이냐면 이 안락함을 떠나자는 결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떠나서 더 치열하자, 떠나서 더 주 앞에 더 희생하고 헌신하자, 이렇게 결단을 촉구한단 말이죠.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질 때는 괜찮은데, 이 평안을 떠나서 헌신하고 그 거칠은 그 광야 같은 데로 가자라고 하면 누구도 기분 좋게 따라 나설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좋은데, 주님이 좋아서 따라 나서는 건 좋은데, 거칠은 광야에 가자는데 너무 좋다, 만약 여행을 가자, 유럽 가자, 우리 제주도 가자, 여행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러면요 난리가 나요. 저희도요, 경주시에 살면서 그냥 오늘 점심에 고기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갑자기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요, 저희는 이제 미리 싸놓은 짐을 들고 무전 여행을 떠나야 돼요. 저희가 항상 붙들 게 말씀밖에 없다는 걸 늘 인지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된 상태인데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3개월쯤 되면은, 시기가 좀 되면은 이제 갈 때 됐다 이렇게 하면 가방을 하나 싸놔요. 조그만 가방. 그래서 사이렌이 이제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냥 밥 먹고 씻고 있을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다. 5분 안에 튀어나와야 돼요. 미리 싸놓은 가방을 들고 튀어나와야 돼요. 튀어나오는데 어떤 사람 막 샴푸질 하고 있었는데 사이렌 울려가지고 막 샴푸만 닦아내고 막 머리 젖은 채로 막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누구도 우와 이러면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뭐야 이거 지금요? 꼭 가야 돼, 지금 나 가야 돼, 막 이렇게 반응하지 막 우와 반응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씻고 있다가도요, 고기 먹으러 가자 이러면 막 우와 하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서예요, 우리 정서. 안락함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정서가 있는데 거기다가 더 거칠은 광야로 가자 그러면 이게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요, 평안과 안식과 안락을 추구하고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재밌게도 사람이 안락하기를 원하잖아요. 현실 가운데서 안락하기를 원하고 안식하기를 원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안락함을 누리거나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도 하나님 없이, 영적인 어떤 개념 없이 현실을 살아가려면요, 안락하기 위해서 고단해야 돼요. 이게 반복이에요. 그런데 이 안락함은 너무 잠깐이에요. 그리고 이 고단함은 그거의 몇 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 불금의 즐거움은요, 0.3초예요. 껐다 뜨면 월요일이에요. 그냥 월요일 바로. 그래서 월요병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통계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요, 40대, 50대 남성이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을 확률이 가장 높았던 요일을 계산해서 조사를 했더니 어떤 요일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월요일. 보통은 월요일날 나올 것 같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주일 저녁 7시였어요. 주일 저녁 7시 마지막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딱 본 다음에 TV를 껐더니 내일이 월요일이야. 현실감이 확 다가오는 거야. 월요일이 이 정도의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도 안 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심장이 갑자기 내일 월요일이야?
안 뛰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 이런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잠깐 그 불금의 즐거움은 잠깐인데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고단함과 피로가 계속 반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을 통해서 그래서 죽자고 일을 하고 죽자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그 노동을 통해서 얻는 안식은 너무 일시적인 거예요. 안락함을 추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상황 가운데서 안락함과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데 그것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고단하기만 해요. 계속 고단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희한하게도 특히나 크리스찬, 즉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기독교 안에서 평안을 이야기하고 평안을 이야기하고 그 자칫 찬양도 막 불러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러면서 막 같이 막 눈 마주치고 되게 부담스럽게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실제로 이 안락함을 추구하면 그걸 굉장히 죄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죄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락함이 게으름과 나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욕구 자체가 죄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 욕구가요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욕구가 처음부터 살펴보면요, 이 욕구가 생긴 원인은 예를 들면 평안과 안락함, 안식을 추구하는 그 욕구가 생긴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범죄한 이후에 생긴 거예요. 이것도. 왜냐면요, 평안 가운데 있을 때는 평안과 안식에 대한 욕구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배가 부르시면요,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요, 평안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평안과 안식과 안락에 대한 욕구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욕구가 있다는 말은요, 평안을 주시는 주체의 부재인 거예요. 평안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오늘 평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평안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평안에 대한 욕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안이었으니까, 그 자체가 평안이었으니까. 근데 평안의 욕구가 생겼다는 말은 뭐냐? 안락과 안식의 욕구가 생겼다는 말은 뭐냐? 내게 지금 평안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주시는 주체의 부재로 말미암아 내게서 평안이 없구나라는 그 공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백을 채워야 되는 욕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배부를 때 음식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가 음식의 부재, 즉 배고픈 상태가 되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듯 이 욕구가 안식에 대한 욕구가 언제 나타나냐?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욕구를 죄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어버려서 그래서 이 평안의 부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욕구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욕구 자체를 죄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욕구를 통해서요, 내 상태를 진단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요, 요것 자체를 그냥 덮어버리거나 묻어두려고 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안식과 안락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아니야, 더 치열해야 돼, 더 막 부딪혀야 돼, 더 막 거친 광야로, 더 좁은 길로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이렇게 일부러 이걸 덮으려고 하거나 외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과 안락을 주시는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져 있지 않은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도구거든요. 예를 들면 내게 그런 욕구가 생겼다라는 말은 평안의 부재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 욕구가 일어났을 때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평안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께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멀어져 있는지. 멀어질수록 그 욕구가 짙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욕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욕구 자체를 외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욕구가 없으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욕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욕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평안이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말은요,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안락의 욕구가 생긴다는 말은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이 마른 그 상태에서요, 무엇을 찾느냐는 거예요.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엇을 붙드냐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잠깐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탄산을 마실 건지 아니면 물을 찾아 마실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평안의 부재가 일어나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할 때요, 반드시 이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지게 될 거예요. 잠깐 해결해줄 일시적인 평안을 찾든지 아니면 이것으로부터 상황이 폭풍으로 막 몰아치고 난리를 쳐도 이 상황 가운데서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찾든지
요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실 텐데 이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갈증을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갈증이 찾아오면요 사람들은 시원한 거 마시고 싶어요. 막 그래서 막 그냥 막 CF에도 보면 그런 시원함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여름에 특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막 맥주 같은 것도 막 꿀꺽꿀꺽꿀꺽 막 이런 거 강조한단 말이죠. 시원함을 강조해서요 막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다른 음료를 찾기 시작하면요 잠깐 일시적으로 너무 쾌감이 있어요. 미적지근한 물보다 밍밍한 물보다요 훨씬 더 쾌감을 줘요. 갈증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쾌락을 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더 타들어갈 것 같이 목이 마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원했던 건 탄산이 아니고 물이었거든요. 수분. 이걸 원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목에서의 갈증은 해결됐지만 몸이 요구하는 그 갈증, 진짜 갈증,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갈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예를 들면 운동해서 살 뺄 생각 안 하고 약 먹어서 살 뺄 생각하는 거예요. 효과가 아주 급증하고 금방 빠지는 것 같은 저도 한번 먹어봤거든요. 한번 먹어봤어요. 제가 남자들 먹는 몬스터 어쩌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먹으면 그냥 쭉쭉 빠진다. 그냥 밑으로 쭉쭉 나온다. 모든 지방이 밑으로 쭉쭉 나온다. 이래가지고 먹었는데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식습관 조절 안 하고 관리 안 하면서 먹고만 그냥 빼려고 하는 이건 게으름이죠. 이건 아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태도를 나올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식사량 조절 생각 안 하고 3일을 금식해서 그냥 한 번에 뺄 생각하는 거. 그건 금식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이지. 플러스 알파, 살도 빠지겠지. 이런 기대로 금식하면 금식 아니고 그거. 물론 이제 그래요. 빠지는 게 기분 안 좋진 않지만 빠지고 기분 좋긴 한데 그냥 정말 그런 절박한 식음을 전폐할 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구하는 게 금식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금식 기도를 하면요. 저희가 그냥 금식해야지 이렇게 해서 금식을 못 해요. 금식한다 그러면 며칠 이상을 저한테 이야기를 한 다음 며칠 이상을 기도한 다음에 왜냐면 금식, 말씀의 의미가 자꾸 의미가 퇴색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금식은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그냥 쉽게 플러스 알파 밥도 별로 먹고 싶지가 않고 식욕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금식할게요. 이건 그냥 굶는 거지 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금식할 거면 기도해보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해라. 그게 정말 식음을 전폐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요소라면 금식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하게 되거든요. 금식을 결정하게 될 때도 어찌됐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금식 얘기가 왜 나왔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있어 보이는 평안, 진정한 평안의 주체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단 눈앞에 당장 어려움을 해결할 다른 상황을 자꾸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잠깐의 갈증을 해결할 것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찾을 것인지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향한 이 욕구로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구 자체를 죄시하여 문제 삼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안식과 평안 이거는 우리에게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근데 안락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띠고 있어요. 특히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안락하다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게 약간 미묘한 느낌인데 같은 의미이긴 한데 미묘하게 뭔가 다른 느낌을 전달받아요. 그럼 안락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락이란 사전적 의미예요. 근심과 걱정이 없이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움. 이게 안락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전적 의미를 본다면요. 이 안락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게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난 너희에게 뭘 주려고 왔냐면 생명과 평안. 나 그거 주려고 왔어. 너희를 막 흔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난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왔어.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주신 소식, 기쁜 소식인 복음이잖아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근심과 걱정이 없이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다는 말은 이건 정말 예수님이 주고자 하셨던 가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즐거움을 주고자 하셔서 복음이 완성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껏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은 복음이 완성 안 된 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지 않은 것도 아니야. 모자라게 완성하신 것도 아닌데도 저 안락함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다 이루고 가셨는데도 그리고 그걸 안다고 말하고 전하기도 하면서도 아직도 나는 안락과 평안의 부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는 안다고 말하는데도 아직도 그 평안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채 그 부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어지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안락과 평안을 추구하면서 충족시킬 수 있는 답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충족시켜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서 자꾸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욕구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요, 사단은요, 이 욕구,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통해서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만들어서 진정한 평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못 만나게 하면 돼요. 모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신 모든 원함과 욕구들을 통해서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완전한 관계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두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욕구를 통해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고 주님을 두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이 욕구를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요, 평안과 안식과 안락을 위한 삶을 살게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계속 거기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부재 속에서 욕구만 가지고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진짜 평안이 충족되는 순간 더 이상 이 욕구일 수 없거든요. 근데 사단은 계속 평안과 안식과 안락을 위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목적과 목표는요, 안락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요, 안락과 평안 자체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평안과 안락을 추구하는 욕구를 통해서요, 진정한 안락과 평안을 주시는 분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지, 안식과 안락과 평안을 추구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삶, 그걸 위한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거친 풍랑과 같은 상황으로 이 욕구가 짙어질수록 평안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짙어질 수 있는 거예요. 충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의 해결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통해서, 거친 풍랑과 어려움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이런 욕구가 짙어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게,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더 깊게 나아가려고 할 수 있는 좋은 은혜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요, 이것 자체가 상황의 해결을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요, 평안과 안식과 안락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면요, 그 안락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해요. 상황 바꿔달라요. 웃기죠? 진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안과 안락의 부재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내가 막 초조하고 두렵고 불안한 이유는 이 상황이 지금 나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 이 상황이 해결되면 난 평안할 거야 라는 생각이겠죠. 근데 사단은 이거 알아요. 이거 해결돼도 평안하지 않을 거라는 걸. 왜냐면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니까.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 상황만 바뀌면 넌 평안할 거야. 이 상황이 충족되면 넌 부유함을 누리게 될 거야. 근데 가슴이 없죠. 그럼 또 그 욕구 앞에 머물게 되겠죠. 아, 이걸로는 안 돼. 요게 해결돼야 돼. 그럼 또 그걸 찾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냐? 그 욕구가 있을 때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더 이상 그 갈증이 허덕이지 않게 해줄게. 나에게 와. 그 욕구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단은 아니야, 넌 저것만 뛰어넘으면 네 갈증이 해결될 거야. 저것만 뛰어넘으면 넌 평안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자꾸 방향을 다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는 말은 어떤 말이었나요, 지금까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평안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사단이 이야기해 준 그 평안을 이루는데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상황 바꿔주세요. 이거 해결되면 평안하대요. 예수님은 아니야, 너 그거 해결된다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걸 자꾸 해결해 주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그 일시적인 자극에, 잠깐 갈증이 해소되는 듯한 자극에 또 자꾸 상황의 변화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주님한테. 그러니까 주님의 자꾸 상황의 변화를 주실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만족, 충족은 거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라고 그 상황을 일부러라도 더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자꾸 하나님 날 사랑하시냐고,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이 상황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이 죄인된 본성은 사랑 확인하다가 생사 확인한다고. 사랑하시냐고, 살아는 계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사 확인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죄인의 아주 이상한 심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단으로 이용하게 자꾸 예수님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모든 게 다 틀어져요. 기도도 그 수단이 돼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관계 안에 거할 수 있는 호흡과 같은 도구라면 사단은 이 기도를 못하게 하진 않아요. 다만 이 기도를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다른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이 고아처럼 그렇게 구하지 말아라. 내가 그건 너가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안다.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근데 사단은 이 모든 수단을 다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사람들은요, 치열한 현실과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이 치열함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죠. 인간적인 원함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해결됐으면 좋겠죠.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요, 치열한 현실에서부터 안식을 누리는 것과 어려운 상황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으려면, 즉 힐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치열한 현실과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벗어나야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의 어려움과 힘듦이 그대로 있어도 평안을 주시는 분 앞으로 나아가면 평안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상황이 해결되어야만 내가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황과 현실을 연출해야만 거기서 위로를 얻고요,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직장생활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힐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여행을 간다든지 거기를 떠나야만 누릴 수 있는 힐링이에요. 그 자리를 떠나야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로 자꾸 스트레스 받고 어려우면 이것에서 어떻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나요? 그 관계로부터 멀어져야만, 떠나야만, 그 관계가 여전히 내게 존재하는 한 평안은 내 이야기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옆에서 괴롭히는 한 그 평안은 절대 내게 나 찾아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 도피를 해야 돼요. 현실이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이 현실로부터 평안을 누리려면 현실을 도피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가요. 그리고 나를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요. 여행을 간다든지. 그럼 요즘 그걸 가지고 욜로라 그러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 요걸 이제 욜로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욜로로 살다가 골로 가면 라인 괜찮다. 자꾸 현실 도피하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어렵게 했으니 또 다른 상황을 연출함으로 인해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평안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행을 간다든지 게임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돌아서 떠났는데 너무 일시적인 거예요. 이게 그 현실을 떠나서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현실 도피를 했는데 현실 도피에서 얻은 평안이 너무 일시적인 거예요. 1년에 저희에게 여름은 딱 한 번 있잖아요. 그 여름 휴가를 손꼽아게 돼. 손꼽아. 근데 또 코로나가 터졌네. 어디 갈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어디 나갈 수도 없는 이 답답함. 그러니까 이 평안을 누릴 수가 내가 누리고 싶은 힐링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너무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에서요. 막 입대하고 나서 자대 배치 받은 다음에 신병 위로 휴가라는 게 있어요. 저 때는 4박 5일의 휴가를 받았었거든요. 4박 5일을 신병들이 이등병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4.5초라고 표현을 해요. 눈 감았다 뜨니까 다시 부대래요. 너무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요소들, 즐거움을 준다고 말하는 그 요소들이요. 와, 그거 너무 일시적인 거예요. 눈 감았다 뜨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게 어려움을 주는 대상이 상황이었으니까 평안을 주는 상황을 찾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을 주는 게 사람이었으니까 내게 평안을 주는 또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요. 어려움에서부터 평안을 줄 것 같아 그 상황을 찾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평안을 준다고 생각했었던 그 상황도 또 내게 불안과 초조함과 답답함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웃기죠? 군대 있을 때는요. 군대 전역만 하면 다 될 것처럼 막 날짜 세고 그랬거든요. 근데 말년이 되잖아요. 그럼 나가서 뭐 하지? 이게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웃기죠? 만약 일터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이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었고 에이씨 그냥 때려쳐 하고 사직서를 쓰고 있는데 그 차마 만약 사직서를 갖다 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나 어떻게 또다시 취직하지? 또 다른 불안의 요소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을 피해서는 답이 없어요. 너무 일시적이에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평안과 안식은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문제는요,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인간 자체가 원래가 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로부터 진정한 평안의 부재, 복음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평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우리의 심령은요, 상황이나 어떤 사람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설계가 됐어요. 원래가 창조하실 때, 주님이 원래 만드실 때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개선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고 만족이 되고 충족이 되도록 설계가 된 게 아니고요, 언제 만족되고 평안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그리고 우리와의 완전한 안전하고 완전한 관계 안에 거할 때에만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원래가. 그걸 떠나면 죽음인 거예요. 그걸 떠나면 그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평생 불안과 초조와 답답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졌냐?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이 평안을 찾을 수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 만족하며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진짜 평안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항상 고백할 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건 가진 건 쥐뿔도 없어가지고 이거로 만족해야지요,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불쌍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은 다른 걸로는 충족이 안 돼. 이걸로만 충족이 되는 거예요. 이거면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세상 사는데 돈이면 충분해요, 돈이면 다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는 평안과 포만감, 만족을 주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량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의 완전한 교제와 관계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에요. 여기다 돈을 갖다 집어넣으면, 돈으로 충족시켜 보려고 돈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 위는 이따시만한데, 요만한 거 밥 한 숟가락 요만큼 먹고 포만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용량이 어마어마한 몇 테라바이트 되는 저장 공간에다가 1메가짜리 나오고 꽉 차오길 기다리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따시만한데 소주잔으로 물을 채우고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얘가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욕구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 충족시켜 보려고 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용량 자체가 그따위 것으로 만족이 될 수 있는 용량이 아니에요. 오직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무한대로 쏟아지는 그 사랑을 받아야만 충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믿을 수도 없는 남자 여자 이성끼리 그냥 그걸로 충족시켜 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불쌍한 짓이냐고요.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쥐어짜죠. 쥐어짜내가지고 충족시켜 보려고 막 쥐어짜내갖고 막 내 공허한 이 마음을 채워보려고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쥐어짜내고, 저 사람에게서 돈을 쥐어짜내고, 다 쥐어짜내보는데 충족은 안 되고, 이게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비어있는 심령에다가 상황이나 사람으로 만족해보려고 충족시켜보려고 집어넣지만 만족시켜줄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평안이신데 우린 자꾸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평안이 없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어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고 자꾸 그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평안이 주체가 되시는 그분을 제껴놓고 그분에게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 보고 상황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얻는 평안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세요, 상황 바꿔주세요, 관계 개선해 주세요, 저 사람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럼 주님이 그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어디 있어요? 나하고 어려운 사람 주님 없애주세요, 내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막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한두 놈씩 다 사라지는데 그럼 지도 사라지겠죠. 어떤 놈한테는 지 사라지게 해달라는 대상일 테니까. 그럼 다 어떤 놈이 살아남겠어요? 주님이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상황 바꿔주시고 환경 개선해 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로또 맞아버리면 그게 로또예요? 무슨 로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일상이 돼버린다는 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상황과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주신다는 말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건 정말 필요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늘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로 만족이 안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자꾸 예수님한테 상황을 바꿔달라고 구하는 거죠.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음 대신 예수님만을 못 만나게 하면 돼요. 예수님 근처까진 가도 돼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만나도 돼요. 예수님을 멋있는 존경할 만한 위인으로까지 봐도 돼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단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당황하신 것 같은데, 사단편에서는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사단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다른 방향과 모양으로 다 만나도 돼요. 스승으로 만나도 되고 존경하는 위인으로 만나도 되고 다 만나도 되는데, 죄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면 큰일 나요. 그리스도 메시아로서는 못 만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다 해도 예수님한테 결국 구하는 건 뭐냐면 상황 바꿔달라, 이거 하나예요. 평안의 욕구는 현재 평안의 부재로부터 비롯된 거지만요, 이 욕구를 통해 진정한 평안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고요, 그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감사한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포인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욕구를 통해서 진정한 평안이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고 도는 굴레에 빠지게 만들어서 계속 터진 웅덩이만 파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조차도 결국 이 사역, 그 주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완전한 관계 때문에 은혜 입은 그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도 그 사역으로 인해서 얻게 된 피로감 있죠. 사역으로 인해 얻게 된 고단함, 요걸 풀기 위해 또 주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상황 바꿔주는 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터진 웅덩이를 파서 그 굴레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악이라고 표현하세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건 지금 내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그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줬고 알려줬고 가르쳐줬어.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놨어. 그걸 알면서도, 생수의 근원이 주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걸 악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라 그러셨어요. 지금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악이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기억할 건요, 예수님은 분명히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고단해라, 힘들어라, 어려워야 된다, 치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상황은 치열할 거야. 왜냐하면 주님은 상황을 해결하겠다고는 안 하셨으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죄로 완전히 멀어져 버린,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린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너희를 핍박하겠지. 하나님이 고난을 만들어서 딱 준 게 아니고요, 세상이 악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싫어서, 하나님이 싫으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믿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향한 핍박이 없잖아요. 같은 가치관이고 같은 길이니까. 근데 우리에게 핍박이 있는 이유는 주님이 만드셔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억지로 끌어다가 복음 앞으로 세우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왜냐면 내가 그걸 건드는 순간 자원하여 주님을 찾는 그 자원함을 잃어버릴 테니까. 근데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 걸 내가 막을 수는 없다. 대적한다고 대적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막 따돌리고 너희를 힘들게 만드는, 그리고 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이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는 너희가 그 가치대로 사는 게 어렵고 치열할 거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 평안을 주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치열한 한복판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럼 이런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느끼는, 체감되어지는 느낌은 뭐냐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운 이유가 상황이나 관계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그러면 상황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해결책이 상황의 해결이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해결책이 상황의 해결이었다면 이 땅에 남기고 가시는 제자들에게 상황의 해결을 약속하시든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상황을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평안을 위해 약속하신 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평안 자체가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이거 하나, 평안을 주시겠다는 주님이 약속하신 건 함께 하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을 우리에게 어디서 찾아야 되냐? 상황의 해결이나 관계 해결이 아니라, 상황의 도피나 관계의 도피가 아니라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관계요. 우리가 느끼는 정서적인 평안과 안락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있어요, 분명. 근데 그게 왜 우리에게 부재가 일어나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는 종교생활, 즉 사역, 일, 봉사, 헌금, 이런 걸로 평가받는, 이런 걸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 즉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평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평안이 필요하게 되어졌다는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에게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함부로 제가 멀어져 있다, 틀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평안이 없게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평안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의 부재가 아닐까요? 그 욕구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거친 풍랑을 굳이 거두어 가시지 않는 이유는 그 거친 풍랑 안에서 평안을 누려봐야 돼요. 상황이 안정적이면 그건 굳이 평안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체가 평안이니까. 그런데 거친 풍랑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 이유는 그 풍랑 가운데 평안을 누려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주님이 평안의 주체이시구나, 주님 그분이 평안이시구나,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 나아갈 욕구가, 의지가 생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힐링과 안식을 위해 그 상황을 피하는 방법을 취해서는 잠시 잠깐 그냥 진통제 맞은 효과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다시금 내게 불안과 초조가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는 구석 없이 나의 어떠함으로 평가받고 나의 실력이나 재능으로 평가받는 이 현실 속에서요, 고아처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했던 거예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임져 주실 주님의 부재였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재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현실에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 고단함과 피로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불안한 관계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살아왔던 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생활에 집중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직장 상사와 같은 이미지를 자꾸 띠게 되는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믿음을 사는 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 하고 이거 안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 기준이에요. 서로 각기 다른 다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책망하고, 주님 아주 기뻐하시는, 나쁘네, 이렇게 평가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도 어떤 이미지냐? 직장 상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평안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나님을 떠나야 평안을 찾는 거예요. 또 현실 도피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같이 있는 게 두려우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야만 내게 평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욜로. 근데 여기 가서도 평안을 못 찾아. 그럼 혼자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평안 없이 욕구만 가진 채. 이 불쌍한 인생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서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직장 상사의 이미지였기 때문에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욕먹고 매맞는, 그래서 안 좋은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살지 않아서 치르게 되는 대가라고 생각하고 배워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말씀 안에서도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두렵기만 하고 무섭기만 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을 위해 복음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였는 줄 아세요? 복음이 행하신 일, 진정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행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태초에 계획하셨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그래서 평안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무엇을 기도하셨냐면, 주님 우리 삼위 하나님 이 연합 안에 그들도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완전한 연합 안에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셨던 기도였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생명을 얻는, 그걸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생명을 얻음으로 인해서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연합과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신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욕구를 통해서 이 완전한 관계를 소망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살아갈 날, 즉 하늘 소망까지 품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계속 서로 같이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절대 버려지지 못할 관계,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이 관계. 그래서 그 안정된 관계가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나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고 안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상황을 해결해 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할 텐데 그 상황에도 함께 해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혼자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이 컴컴한 어둠 속에서요, 하나님 저 혼자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두렵고 혼자서 해결해 놔야 되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점 앞에서 저 어떡할 뻔했어요. 주님 함께 계셔 주시지 않았다면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어요. 이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또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우리 안에 무슨 소망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 연약한 육체, 주님을 직접 뵐 수 없고 직접 들을 수 없는 이 연약한 육체를 벗고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며 영원 가운데서 함께 살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소망함이 진짜 어마어마한 의욕과 의지를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내일이 금요일이다. 내일이 월요일이 아니고 내일이 금요일이다. 그럼 막 신나죠. 내일이 우리 여행 가는 날이다. 그럼 막 소풍 가는 애들 한번 보세요.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잠 못 이루고 막 설레하잖아요. 우리가 이 욕구를 품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생기냐? 주님과 이 완전한 관계를 더 누리고 깊이 누리고 싶은데 볼 수가 없고 들리지 않아? 그럼 무엇을 더 품고 소망하게 되냐? 이 땅에서의 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얼른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완전한 관계를 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 그냥 설레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니까. 괴롭혀? 예스. 너 천국에서도 볼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봐야지. 천국에서도 봐야지. 함부로 말하지 않을게요. 너무 위험한 말이라. 그 함께 살 날을 자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영원히 함께할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고난 중화 상황의 풍파 가운데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뭘 보고 죽었냐? 이거 보고 죽었어요. 그들이 오늘 하루 또 걷게 만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소망이었어요. 하늘 소망.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죽었어요. 오늘 내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진 않았지만,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그 풍랑이 해결된 것 같아 보이진 않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무슨 소망을 품게 됐냐? 그래서 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누렸고 그리고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하늘 소망을 품게 된 거예요. 멀리서 보고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냐?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욕구가 제대로 방향을 잡게 되어지면요, 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배제하게 하고요, 이 욕구를 충족시킬 것을 향해 뛰어들게 만드는 그 의지, 불타는 의지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평안을 찾기 위해 사방팔방 찾아봐도 우린 이 땅에서 결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요소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우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평안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 결국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복음과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소망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평안과 안락을 향한 욕구는요, 현재의 고단함은요, 진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복음과 그 은혜 앞으로 이끄는 은혜의 길잡이가 되어줄 거예요. 더 소망하세요. 평안하고 싶다, 안락하고 싶다. 그리고 찾아보세요. 시도해보세요. 부딪혀보세요. 이것저것 충족시켜보려고 다 한번 취해보세요. 물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겠다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걸로도 충족될 수 없다는 건 경험을 통해서도 알게 될 거고, 그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결론이에요. 진짜 우리가 누리고 싶었던 안락과 평안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분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 이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집중하셔야 되냐? 금또 관계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냐? 아니요. 종교 생활은 종교 생활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지?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고리타분한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요, 주님과의 관계는요, 그거 아니고선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이 사람하고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싶으면 만나는 거 외에 답이 없듯이 그냥 타자로 막 치고 그냥 메시지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만나는 거 외에는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듯이 말씀과 기도 외에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관계 안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리인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더 깊은 관계 안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욕구가 짙어질수록, 그 치열함을 통해서 평안을 향한 욕구가 짙어질수록 기회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더 짙어질 수 있는 절호의 은혜의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기회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여러분들 상황으로 인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맞닥뜨리게 되신 불안함, 두려움, 초조함 가지고 계실 거예요.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되는 수많은 상황들, 이게 나를 억압하고 두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싶고 진짜 안식하고 싶고 안락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찾아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평안과 안락의 욕구가 찾아 들어왔다면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찾아야 돼요. 뻔한 소리가 아니라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해야 될 때는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진정한 평안이 온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두려움 때문에 시선을 빼앗겨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고정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흔들려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을 통하여 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일깨우셔서 그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기도가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기도가 아닐까요? 주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주셨어요. 막지 않으셨어요. 나올 수 있는 길을 막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 우리가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하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해결해 줄 상황의 변화, 환경의 개선, 관계의 회복? 아니요. 그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상황으로 또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담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구하고 나서 감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던 상황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환경을 개선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아니에요. 물론 감사한 거 맞아요. 모든 게 다 주님이 하셨죠. 근데 진짜 감사한 건 그 처절하고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형편없는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심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 상황에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연약한 놈인데 이런 나 쓸모없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이 두려운 어둠 가운데서요, 무섭고 벌벌 떨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요, 주님마저 안 계셨다면 저 어떻게 할 뻔했어요? 사람들 다 나에게서 등 돌리고요, 사람들이 다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데요, 주님 그때 주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나 어떻게 할 뻔했어요? 주님 그 광야 한복판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 거친 풍랑 가운데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뿔 기둥이 되어주시며 바다 한복판에서는 항해사가 되어주셔서 우리 항해를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래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전지하신 분이시래요.
모든 것을 다 까르게 하시는 분이시래요.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나를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대요. 자기 전부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대요. 이거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로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내게 주신 건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 결론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만들 겁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안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진정한 안락함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그 주님 놓치지 맙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거 다 놓쳐도 그 주님은 놓치지 맙시다. 간절하게 주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